한복을 입고 올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9시 반부터 기도 받으러 오셔가지고 제가 빨리 입으러 가려고 딱 나오는데 이미 기도 받으러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찍 안수기도를 하느라고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한복을 못 입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제가 입는데 내일 입으면 되죠. 제가 신년 예배 때 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안수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러 오셨는데 또 마지막에 또 시간이 돼서 기도를 못하고 못 받고 예배드리러 오신 그런 우리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따가 먼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다리셨었으니까 일단 예배 끝나고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2016년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이제 1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머리, 그 다음에 뱀의 꼬리,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은 보잘것없이 된다 하는 비유하는 그런 비유를 하는 말입니다. 시작할 때는 용머리처럼 거창했는데 마지막이 뱀꼬리처럼 되지 않았는가, 혹시라도 올 한 해가 그러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운동도 보면은 앞에서 잘하다가 뒤에 가서 마무리를 잘 못해서 역전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7번, 8번 다운을 빼앗았어도 이제 이겼다 했는데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를 맞고 KO로 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누구의 얘기입니까? 홍수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다운되다가 마지막에 그냥 KO로 이겼잖아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잘 못해서 정치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사울왕도 시작은 좀 잘했는데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실패한 왕이 되었고, 솔로몬도 마무리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일도 그렇죠.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못해서 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못 하나 제대로 박지 않아서, 고리 하나 제대로 걸지 않아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잘 버려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벗어버리고 그랬고요. 25절에 버리고, 31절에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리고라는 말이 3번이 반복돼요. 잘 버려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22절에 욕심 버리고, 25절에 거짓, 그 다음에 31절에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쓰레기들을 버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버리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그 AS 센터에 갔어요. 이 컴퓨터 하드가 갑자기 잘 쓰던 컴퓨터인데 제가 그거를 거의 10년 가까이 썼던 그 노트북 컴퓨터인데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쓰는데 그걸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자료도 그걸로 이제 정리하고 하는 컴퓨터인데 아주 제겐 소중한 컴퓨터인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 고장이 난 거예요. 아예 그냥 부팅이 안 돼요. 시작도 안 돼, 시작도. 그리고는 얘가 막 뚜뚜뚜뚜뚜 계속 그리고 아예 그냥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AS센터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포맷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포맷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자료가 포맷을 하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얼마나 소중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설교 자료도 거의 막 7, 8년 가까이 모아놓은 자료가 있고 가족 사진도 거기 있고 교회 관련된 사진도 많고 중요한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거 못 쓰게 된다니까 앞이 그냥 캄캄한 거예요. 앞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컴퓨터 고치는 건 두 번째 치고 이 자료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료들을 살릴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AS 센터에서는 그걸 못하고 복구 전문 회사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거를 검사를 받아보고 그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찾아갔어요. 물어서 복구 이제 전문으로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복구가 되냐 안 되냐 하고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다행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될 수 있다고. 그 복구 비용이 얼마냐 그랬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컴퓨터 고장 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구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비싸도 중요한 자료들이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구를 했는데 다행히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잘 되던 컴퓨터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하드가 완전히 고장나냐 그랬더니 평소에 컴퓨터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컴퓨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쓸 줄만 알지 잘 관리를 잘 못한 거죠. 버릴 것들 버리고 정리할 것들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냥 막 이것저것 잔뜩 그 안에 하드가 꽉 차게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채워져서 쌓이다 보니까 결국 컴퓨터가 어느 순간인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컴퓨터도 정리를 안 해서 버릴 것 버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집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안 입는 옷, 안 보는 책, 안 쓰고 못 쓰는 물건들 버려야 됩니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 안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다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 할머니가 밖에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놓는 게 그분이 취미예요. 그러니까 늘 다니시면서 주워다가 집에 쌓아놓고 그 집이 전부 다 쓰레기로 꽉 찼어요. 겨우 이 할머니 혼자 누워서 잠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만 있고 온 집이 다 쓰레기예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할머니가 치울 수가 없으니까 방송사에서 트럭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치웠습니다. 적절할 때 치우고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거짓과 악독,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영혼의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치워버려야 돼. 우리가 쌓아 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버리고 치워야 돼요. 여러분, 욕심, 그거 우리 안에 쌓아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계속 내년에도 갖고 싸가지고 갖고 가려고. 여러분, 해 넘어가기 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심 정리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아직 우리 2017년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 2016년 마지막에 정리하고 가자고요.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 거짓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독이 뭡니까? 악하고 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하고 독하면 안 됩니다. 다 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들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뭘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노함과 분냄. 노함과 분냄이 뭐죠? 막 신경질 내는 거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우리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내고 뒤끝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공통점이에요. 그냥 막 화를 막 하고 낸 다음에 좀 뭐 기분 나쁘거나 마음에 안 맞으면 확 내고 난 다음에 난 뒤끝이 없다. 근데 그 화를 당한 사람은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끝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냄과 노함도 버리고 가야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죄짓지 말고 언제까지 분내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도 하루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를 넘겼어야 되겠습니까? 하루 넘기지도 말라는데 우리가 분난 마음 있잖아요. 화나고 분한 마음, 이런 거를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 털어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버리고 가야 됩니다. 막 떠들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 비방, 이것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과거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곳 베델로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뭔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절 좀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아멘.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뭘 버리라고 그랬죠? 이방 신상을,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버리고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과 잘못된 습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영적인 삶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없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냥 버리면 버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야 우리가 버리면 버릴 수 있죠. 돈만 주면 다 치워줍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쓰레기, 이건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막 그래 버려 그러고 탁 버려주면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쓰레기인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워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 거짓, 악독, 노함, 악의, 분냄, 떠드는 것, 비방했던 것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 우리 안에 욕심, 거짓, 악독 이런 것들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주님 치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이런 걸 다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버리고, 그리고 2016년도 함께 모든 죄악과 영혼의 쓰레기들을 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여러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버리고 가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한 말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장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지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정치, 안보,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AI 때문에 계란값이 폭등을 하고 세상에 저는 계란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적은 본 적이 없는데 닭보다 계란이 더 비싼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까지 미쳐서 정말 한 해 동안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가지씩만 감사 제목을 찾아서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사실은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저도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올해 장례가 그렇게 많이 안 났다는 거예요. 장례가 많이 안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첫 해와 둘째, 셋째 해는요, 제가 장례 치르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장례가 없었다는 것은 많이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그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마시고 다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프더라도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게 하옵소서. 9988 123 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아시죠?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아프시다가 3일째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백수하시라는 말이죠. 백수하시.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프시다가도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또 돌아가실 것 같은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가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불평과 원망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하박국처럼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으로 감사. 그러면 새해에는 정말 감사한 일들 우리에게 많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린 사람에게도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꼭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꼭 말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고맙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꼭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한 아버지에게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수고하셨다고 격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에게도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꼭 말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한 해 수고했다고, 잘 하셨다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꼭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의 형제인, 형제자매인 성도들 간에도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지금. 언제 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네,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가족에게도 좀 하시고. 우리 성가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자리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또 힘들어도 거절하지 않고 주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원래 이 시간 되면은 저 딴 데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청년들 저 불 번쩍번쩍 하는 데로 안 가고 교회로 와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이렇게 다 수무영신 예배 와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사하는 거 이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지만 성도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칭찬과 격려, 따뜻한 인사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죠. 선하게 행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때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축복이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고마운 분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있어도 뭐 하면 돼요?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 못하면 뭐 하면 돼요? 문자하면 돼요. 문자하면 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 받으시라는 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말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들을 여러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꼭 표현을 하세요. 고맙다고. 여러분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얘기하면 돈 달라고 합니까? 돈 내야 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 들지 않으면서 손해보지 않으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미안하다는 말도 꼭 해야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어했다면 미안하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남편에게 평생 그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듣는 게 소원이래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고생시키고 미안하다고 그 말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 한답니다. 절대.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권사님이 죽기 전에는 꼭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시라고 그냥 포기하시라고. 뭘 그걸 또 그냥 여태까지 안 했는데 하겠냐고. 그래도 이분이 포기를 안 하세요. 난 들었으면 좋겠다. 하라고! 그래도 안 돼요. 세상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늙고 병든 아내의 소원 그거 못 들어주겠습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에 잘 살았다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손 한 번 잡아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와가지고 평생 아이 낳고 키우고 손이 다 닳도록 그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합니까? 그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 수고한 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면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맺힌 게 알아주기만 해도 다 풀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이런 말 하면서 찔리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말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한국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잘 못하거든요.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좀 하고 왔어요. 왜냐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도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가족의 생계 책임져 주었으니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수고했다고 꼭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아멘. 예, 뭐 하라고요? 용서하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무조건 무슨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무슨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그냥 이유 없이 이유 불문하고 용서합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용서해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띄워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몇 번까지 용서를 하라고요? 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하시는